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 고백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어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무엇인가? 물론 원시시대 사람들이 도구를 만들어 썼다고 그러고 또 그 도구의 종류가 다양하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개발해 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손이 둔하고 또 손가락의 움직임이 그렇게 예민하지 못해서 또 운동신경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예술적인 재능 감각이 떨어져서 또 자기 자신이 그러한 재간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말이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말에 굉장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한치도 안 되는 우리의 혀가 얼마나 재갈 물림을 당해야 되느냐, 곧 얼마나 컨트롤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에는 그의 입술이, 그의 혀가 또 그의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입술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이사야와 같은 사람의 고백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저는 입이 둔한 자, 문자적으로는 혀가 뻣뻣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입술이고 혀고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나는 입술이 또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더러운 자입니다, 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을까? 저는 한번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을 사람들과 나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그분의 성품과 그의 원하시는 마음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세 안데레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 우리 인간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고 그분의 뜻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진 불가능할 정도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내가 알아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설교자들이나 예언자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만 있는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적혀진 말씀, 쓰여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무겁고 힘든 숙제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며 말씀은 왜 공부하며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좀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니는 이 태스크, 우리의 숙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 앞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세대 가운데 또 그 말씀의 뜻을 받아들여 그 뜻을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내 입술에 내 혀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장의 초반부에 보니까 그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제사장으로서의 그 반열 가운데 서야 할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대우를 받으며 사는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어린 나이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는 그러한 부르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분들 보면은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은 우리 스스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검토되고 또 인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 전통에 의하면은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discernment, 한 개인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의 상회기관과 그리고 특별히 그 가정이 그리고 그가 섬기는 교회가 그 소명에 대해서 함께 이것을 짚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러한 가정이나 어떤 교회의 그러한 검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소명에 응할 만한 그러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에 스스로 점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절대성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목회자들, 선교사, 선지자 이러한 특별한 직책을 맡은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처럼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교회를 섬기는 부르심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또 그것들과 함께 편승해서 그 세상 가운데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슬쩍슬쩍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어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오늘 여기에 이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서는 교회의 직분이나 또 성직자냐 또는 평신도냐 이런 것 상관없이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저 캐주얼하게 그래 너 한번 와봐라 이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내가 너를 부른 부름이 지금 당장 혹은 얼마 전에 생각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태에서 지음을 받았다, 점지되었다 이러한 표현보다도 더 넘어서서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면 제 마음은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높이 세워서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박살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라고 하는 그 존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앞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또 그 삶을 통한 어떤 특권을 누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철저하게 부수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 그 부르심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를 불러내셨는데 그 이사야도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나 하면은 지성소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날개 달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앞에 나타나는 장화하는 이야기들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왕,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파워, 내가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왕이고 그 왕의 후원을 얻고 있던 이사야가 언제 부르심을 얻었느냐? 그 왕이 사망한 후에 우시야가 죽은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려고 생각했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나의 계획이며 내가 누려야 할 나의 명예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하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사고의 그 모든 기간 훨씬 이전에 너를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선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의 무너지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너뜨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박살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슬프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망하게 되었도다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슬픈 자리요, 망하게 된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살아왔던, 이 시간 동안 추구해왔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게 여길 수 있는 부르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래서 가장 그 마음의 적절한 표현으로서 슬프다고 얘기한 후에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선지자로 부르심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곧 선지자로서는 가장 최대의 결격의 사유가 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몽땅 선지자가 되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저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불러내시며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굴하게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빼내어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인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반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프도소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구원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셨지만 저는 그 드라마의 조그마한 조역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엑스트라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아직도 나의 모습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구속의 역사 가운데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진실하고도 적절한 나의 이해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명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발가벗은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자리, 저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는 얼마나 감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지,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제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망해야 할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이 나라가 망가져서 다 주저앉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약속하신
세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부르는 이 부름이 어찌 보면은 정다운 대화의 자리이기보다는 엄미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선포의 자리가 되며 그 선포 앞에서 우리가 감히 견줄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사고 판단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내어놓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어놓는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 교회의 지도자로 또는 직분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은 부르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망해야 할 존재로, 불가능의 존재로, 슬픈 존재로 고백하는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간과된 채 모든 것을 다 감추어 놓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착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도록 내 인생을 바꿔주시겠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참된 소명의 자리에 설 때에는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한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결격의 사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롱런을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교회의 전통들을 통해서 그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죽은 것으로,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얻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기대했던 기대의 말씀, 그 회복과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겨주시기로 했다고 하는 아무도 듣고 싶지 아니하는 그 말을 전하다 간 사람이 예레미야.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언자로서의 그의 삶이 얼마나 강인했을까. 강인하지 않았으면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성전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그 나라를 저주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했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속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교제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그 소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자신을 슬퍼하였습니다. 자기의 결격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의 저의 슬픈 모습과 결격의 사유를 다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픈 모습과 망하게 된 모습들을 내어놓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자리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죄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고백이 그저 우리의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죄의 고백 이상의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자리에서 도대체 우리가 망하게 된 존재로서, 슬픈 존재로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둔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로 쓰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한번 이해를 해 보았는데, 온전한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서 괜히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 간세 안데레라고 하는 그 독일어는 굉장히 무관한, 너랑은 내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칼발트가 전적인 타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뜻이 사실은 아니고,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앞에서는 우리가 섰을 때에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누구랑 쑥딱 공론하고 뭐 계획을 짜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입을 맞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저것들이 한 통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슬픈 존재, 망할 존재, 우리의 정말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전적인 타자라고 보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한 통속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통속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너무 덜 거룩해. 그러나 그 전적인 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통속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소명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명의 자리는 인생에 한 번만 체험하는 것으로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환희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전적인 타자로밖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보았을 때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오늘 우리의 입에 이미 담겨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통속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에 담기운 채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룩한 특권을 가진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 슬프다고 얘기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서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한 통속으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부름을 얻지 못한 이 세상의 세속 가운데 죽을 존재로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소명의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시고 엄위하신 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통속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담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한 뜻을 맞추어가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마다 한번 이 예레미야가 체험했던 이 거룩하고 놀라운 드라마를 우리도 한번 참여하고 이제 그 자리에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 담겨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매일 매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픈 모습과 망하게 된 모습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결핍되어 있는 나의 모습들을 늘 고백하며, 그러나 그것으로 소망이 끝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우리에게 그 입의 말씀을 담아 주신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